우리나라 인구의 20%인 천만 관객을 자랑했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인데요. 실은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주제가 그 아바타 이야기였어요. 무슨 친구들과의 만남뿐만이 아니라 광고며 책이며 심지어 무슨 정치권에서도 누구는 누구의 아바타니 뭐 아니니 기니 이런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그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지구가 2150년이 되면 모든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을 얻기 위해서 지구가 아닌 저기 우주 머나먼 어떤 행성에서 그 자원을 발견해서 이 지구로 다시 옮겨와야 되는데 그 행성의 이름은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이에요.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에는 나비족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성에 들어가는 그 대기권 안에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독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희귀 강물인 그것을 채취해 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으니 활동할 수 없으니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아바타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 가서 무슨 실험실 기계실에 무슨 관 같은 데 들어가면 그 행성 판도라 행성에 사는 그 나비족 어떤 그 나비족에게 자기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브리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종 결합이라고 할까?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을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간이 그 저 머나먼 행성에 사는 원주민과 원주민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싶은 것을 내 대신 내 영혼이 들어간 그 나비족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고 싶은 것을 그 나비족이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분신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영화의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바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뜬금없는 아바타 이러한 이야기를 넣은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아바타 노릇을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뭐라고 전제했냐면 모세오경의 결론과도 같고 총요약과도 같고 뭐라고 그럴까요? 축약과도 같은 핵심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이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세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는 현재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29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건너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세 편의 설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을 했는데 이제는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설교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지혜고 지식이고, 또 우리가 모든 열방으로부터 위대한 나라, 큰 나라, 민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어떠한 인정을 받게 되는 조건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위대한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떠한 이론이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하는 데 있어요. 행하는 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누가복음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있는데요. 그 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이 빈들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끝냈을 때 그 설교를 듣고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도 그렇게 해라. 또 다음에 세리들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정부가 유대 땅을 지배할 때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삼선동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세금 공무원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라 삼선동을 잘 아는, 또 삼선동에 오래 산 사람,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다는 걸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세리장으로 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삼선동에서는 로마 정부에 1년에 세금을 10억씩 내야 된다라고 고지를 해주면, 그 다음 세리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삼선동 주민한테 10억을 받든지 20억을 받든지 30억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리장은 어떤 얼마를 받았든지 로마 정부에 10억만 갖다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세리는 절대,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도 이 세리는 꼭 지옥에 떨어질 놈이라고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인 것이죠. 아주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세리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직장 속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한 세금 이외에는 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군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 당시 유대에 있었던 군인들은 거꾸로 그 민족 유대인은 하나도 군인이 없었어요. 다 어디에서 파견 나온 현직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외경들이 우리 인권을 짓밟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유대 땅에 파견된 군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지네들이 왕이야. 아무나 체포해가고 아무나 잡아들이고
때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떡고물을 챙긴 거예요. 뇌물 받고 풀어주고, 힘 있다고 아무거나 가서 빼앗고, 자기 눈독에 그 눈에 맞으면 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터 속에서 온갖 탐욕과 또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있는 것을 나누고 무한 경쟁의 폭력적인 경쟁을 멈추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법도라는 법도 그냥 단순한 죄송합니다, 영어로 law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예전에 제가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미시파트, 사회적인 공의를 너희들이 이루어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의 일터 속에서. 아까 우리가 간증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뭐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깨닫고 이전에 행동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네, 그래 저렇게 해야지, 저게 옳은 거야 라고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아사라고 하는, 준행하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희들이 뭐 알고 깨닫고 믿음이 가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실천하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다 따져봐서 이해타산에 맞으면 할까 말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손해가 온다고 해도, 내 인격이 짓밟아진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만이 열방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희는 정말로 위대한 민족이구나, 큰 나라구나,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지식이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보통 일반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의 양을 의미하고, 지혜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받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오늘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러므로 규례와 법도와 율례의 교훈,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편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참된 진리와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문제 해결의 소스,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큐티하세요. 그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시간은,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새벽에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할 시간과
뭐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큐티는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힘들고 아파서 새벽 기도에 못 나와도 큐티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이 방향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냥 내가 해왔던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내 지식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행동거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이런저런 크고 많은 작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은혜와 감사,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요, 많은 만남과 교제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기도 시간이 있고 찬양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옆에서 들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신나야 되지요.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까지도 공감받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모임이든지 예배든 찬송이든 뭐 기도 시간이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촉점이 되고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고 배워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을 찬양을 뜨겁게 하고 방방 뛰고 뭐 우리 마음을 흥분케 하고 신나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말짱 꽝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아무리 신나고 즐겁고 또 만나고 싶고 돌아서서 다시 만나고 싶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김 빠진 사이다야. 안 꼽는 빵이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속에, 교제 속에, 찬양 속에 꼭 설교자의 말씀만이 아니라 목자, 목녀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풍성한 식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교훈을 내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꼭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있고, 그것이 나눠질 때 그 모임이, 그 목장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즐겁기만 한다, 기쁘기만 한다, 신나게만 한다, 그러면 디스코테크 가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나 가치나 의미와 내용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이게 현실적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잘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작심삼일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엎드려지고 마는 때가 많은데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지막 그 결론을 끝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영성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하다가 놓쳤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지켜라, 행하라, 준행하라는 것인데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실천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들이나 세리들이나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엊그제 누가복음 4장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 떨어져 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딱 받쳐줘서 안 다칠 거야.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걸 다 줄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하라고 했어. 결국은 마귀의 그 시험의 공략은 뭐냐?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넘어집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실행하지 못해요. 작심삼일 3일을 못 넘겨요. 큐티하는 것도 하루 하다가 이틀 쉬고 이틀 하다가 3일 빼먹고 3일 하다가 일주일 쉬고 이런 식이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애옥금오라고 아십니까? 이거 사실은 한자어인데요. 사랑의 자, 집옥자, 덮개 옥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급옥, 오는 까마귀 오자예요. 이게 뭐냐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멸하고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전 왕에 대해 신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설왕설래가 중신들한테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강태공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집 담장도 밉대. 사는 집의 담장도 밉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집 지붕 위에 앉아 있는 까마귀도 사랑스럽대. 그런 뜻이에요. 예? 이와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누라가 예쁘면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어떻게 한다? 절한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한 가지만 예뻐도 나머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숫자가 600 몇 개니 10개니 막 자꾸 그 가지수를 말하는데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청춘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영철아 우리 만나자 하면 안 나갈 남자 있어요?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영철이 너 카페에서 만나자 내가 커피 사줄게. 그런데 안 나갈 남자 있어요? 사랑하면 엄마가 뭐라고 뜯어 말려도 다 나간단 말이야.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따르게 되어 있고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말씀 계명 하나하나 따져서 이거 하고 못하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그분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좋다니까요. 다 사랑스럽다니까요.
말씀 하나 두 개를 지키고 못 지키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지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상황이 되면 뭐 한 그런 척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말씀에 목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의 길을 가리라.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 말씀이 가는 것까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일어나 노래하면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그 영광 중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